전도자의 이정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뭔가 막연한 것을 쫓아가서 되어진다면 그 되어지는 게 꼭 축복이라는 근거와 기준을 남기기가 모호합니다. 근데 정확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대로 복음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후대에게까지 바르게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계속 지속, 반복, 요 응답을 하나로 표현한 게 흐름입니다. 흐름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의 이정표를 통해 그 시작이 갈보리산이었잖아요.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지 않고 끝나지 않은 나의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끝났고 다 이뤘다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축복이고 응답이고 보장되어졌고 다 끝냈다 이뤘다 하시는데 나에게는 남아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왜 그럴까? 랩런트한테 설명했습니다. 오답노트를 가져라. 왜 자꾸 틀리는지. 바른 질문이 응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에는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끝나지 않을까? 말씀에는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말씀 성취가 이해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될까? 그 질문에서부터 바르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늘 틀리는 애들은 오답노트가 없어요. 너무 많이 기록해야 되니까. 문제의식도 없어. 잘하는 애들 보면 딱 있어요. 오답노트. 맞추는 것보다 진짜 내가 성장하는 길은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이 틀려지는 부분, 그게 왜 그런지 그 부분의 원인을 찾아낼 때 이 우등생들이 확 성장하거든. 오답노트 한 번도 학교 나올 때 안 가져보셨지? 저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원리라니까, 원리. 그렇죠? 왜 자꾸 틀리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문제의식이 굉장한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성취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일 때 하나님 나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거든. 그 성령께서 무슨 역사랍니까? 가장 먼저 나를 알게 하십니다. 미션.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 성령의 깨달음이 계속 주어지는. 그래서 이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일간 집중, 영적 상태. 단어가 아니는 내용을, 언약을, 흐름을 먼저 보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근본 회복 상태가 되어져서 날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절기 시간표,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몰려오고 천하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나 요 믿는 자들은 각자 믿음대로 부조해서 전도운동에 헌금할 만큼 헌신되어질 만큼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반응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보장되어진 수장절, 배경이 뭔지 요때 다 보여지고 믿어지는 새 절기의 축복이 가는 동안에는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가 요 숨은 이정표를 통해 아시아의 이정표, 마게도냐의 이정표, 로마의 이정표,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속에 내가 받을 나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한 달간 렘넌트 현장에서 가정에서 편하게 소통, 포럼하셔야 되겠죠. 포럼 이전에 내게 먼저 이 응답들이 정리되고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아시아 중요한 현장으로 복음이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선택과 판단을 잘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잘 찾아내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놓고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되어지면 다 되는 거거든. 들려지고 계획이 믿어지고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는 응답이구나. 그 눈이 있어야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은 아닌데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도. 처음에는 저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니 조금 못하고 실수해도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전도자가 막 귀하게 보이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요래돼야지 끝까지 죽이려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험담하고. 근데 왜 그런지 처음에는 알았거든. 혹시나도 뭐 내 거를 건들까 봐.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 속에 있지.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 근데요, 내 상태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밉고 막 숨소리만 들어도 막 밥 먹는 거 보면 싫어지면 진짜 그 사람 싫은다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복음의 답이 되고 힘을 얻고 상태가 좀 회복되어지면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의 상태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진짜 전도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저것도 응답으로 보여져야 되는 그게 답이 되니까. 근데 그 답이 됐는데도 또 시간 전에 어떤 때 보면 또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 이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질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오히려 감사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진짜 내게 필요한 만남이다. 별로 나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 크게 어려움을 안 겪었거든. 나는 괜찮은 줄 착각하잖아요. 아니라 절대 내 힘으로 안 넘어서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가, 그 제한이, 그 불가능이 내게도 인정되고 보여져야 그때 또 다른 또 내게 깊어지는 말씀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상태가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바꾸려면 계속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힘,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냥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재해석되어지는, 그러니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렇게 들었는데도 요즘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렇게 또 적용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써 끼워 맞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안 그렇더라니까요. 모든 게 진짜 이 삶 흐름 속에 삶 저주를 해결하는 이게 모든 것이구나.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자꾸 체험 안 되어지니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같은 문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고 좋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는 이 말씀 하나에 내가 집중되어지도록 뭐하며? 금식하며. 현장에서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갈 수 없는 나, 불안한 나, 앞서가는 나, 뒤처져 있는 나, 하나는 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금식하며 생명 걸었단 말입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집중 이전에 무엇이요? 생명 걸어도 될 가치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구나. 내 인생에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노력해서 발버둥 쳐서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내 자식도 못 바꿔요. 노력으로 열심으로는. 재앙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것 바꿀 수 없구나. 그게 우리가 열심히 산 사람들 특징, 삶의 후유증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영적인 부분에 후유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노력이 아닌, 방법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한 영원한 것, 그 가치가 보여줘야 금식할 수 있지. 실력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구나, 현장. 요거 본 성령의 인도, 영적 상태. 그러려면 요거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어디에 우리 자신이 또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는지 이걸 나로부터 확인하고 현장을 보면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보니까 랭너트인데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계속 귀에 머리를 꽂고 있어. 잘 때도 꽂고 있고 예배 직전까지 꽂고 있고 신학원 갈 때도 꽂고 있고 올 때도 꽂고 있고.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되거든. 그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게 어느 날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이 교회와 이 말씀은 너무 막 무디게 보이고 싫게 보이고 어느 날 이게 드러나고 나와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 거의 매일 24 미디어, 게임, 물질, 사람 중심 요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등한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삶에 매일 어디에 영향받고 있느냐니까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삼형자 하면서 드라마를 더 막 기다리고 신나하고 못 봤으면 녹화해서 보고 재방송 돌려서 보고 넷플릭스 찾아가서 보고. 근데 강단은 다시 안 들어지거든. 틀어놓고 설거지하거든. 틀어놓고 청소하거든. 안 듣겠다 이 말이지. 틀어놔야만 살 것 같은 율법은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틀어놓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음성,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때 위에 주시는 세임이 나는 건데 그 세미한 반응 없이 참석했다 안 했다, 들었다 안 했다, 기도 수첩 했다 안 했다, 요거 생각보다 여러분 현장이 심각한 문화입니다. 그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급한 건 뭡니까? 의식주란 말이지. 문제 안 일어나면 감사하고 문제 일어나면 이제 계획 안 보이고. 아시아 현장을 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신앙의 실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으로만 바꿔지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 똑같은 응답, 똑같은 원리. 늘 다른 것에 취해 있고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요 일을 놓고 한 번은 제한적 집중, 올바르게 빠져나오는 시간을 통해 정확하게 문제와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관계된 현장과 특별히 자녀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지금 나도 모르게 어떤 영원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포럼되고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계속 우리가 먼저 보고 배경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배경 되어져야 되고 영적 싸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란 말이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흐름이 계속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가면은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럼 하지 마란 말입니까? 하면서도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후대로 세워야 된다니까. 그 개인으로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새 가족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놓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 많은 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 전도자들 자주 쓰잖아요. 보인답니다.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 보인대요. 조금 이해되더라고. 말씀이 정말 시원하게 답이 되어지면 보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인생사가 지금 현장의 흐름이 내 개인의 과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보인다니까. 신명기 6장 오늘 일부 말씀. 영적 상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이거 각인 기록하고 이렇게 현장에 인도받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전환점, 문이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것이 아니라 더 큰 문, 더 큰 응답.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완벽하고 큰 응답은 뭐처럼요? 핍박처럼, 환난처럼,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속는다.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후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험처럼 보이지만 네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감당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2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졌고 들의 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하나님은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 허물면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시간표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무엇이 재앙입니까? 문제가 재앙 아니라니까요. 늘 문제로 여겼던 내가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구나 볼 수 있는 갱신, 그 갱신이 안 되면 결국에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은혜는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흐름과 예정 속에서 맞아지는 상태, 성령인도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현장을 바라보거든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루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속에서 복음의 비밀 속에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요 비밀이 전도자의 응답의 이정표, 현장을 바꾸는 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필요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복음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저 이정표, 말씀 성취의 응답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이룰 복음화 현장,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영향을 끼칠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서 나의 업이 237 5천과 맞아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 수준, 현실 상황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이 지금 나의 가정, 자녀, 업을 놓고 맞아지도록. 그래서 내 업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영광 돌리는 업이 아니라 내 업이 전도운동과 자꾸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관계된 현장에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진 그 흐름을 놓고 내가 계속 배경에 대해서 영적 싸움하고 이것은 싸워야 될 이유를 아는 자에게는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확신과 감사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한 사람의 언약 속에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건 만남 일 일으키신다. 못 보던 눈이 열려서 현장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지금도 무속, 미신, 관례, 간섭, 전통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틀린 유교적 배경 속에서 출발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닌 줄 알아. 안 그래요. 오늘 그러대 누가 보니까 전에 길거리 손잡고 지나가대. 부부가 손잡고 지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면 이상하게 보인다. 누가 그러더라. 남자의 중년의 남자 여자가 다정하면 그건 100% 부부 아니래. 시대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 되어져 버리고 비정상적인 게 일반적인 논리가 되어져 버린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를 향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복음화 운동이 뭔지 그래서 묵상이 되어지는 개인으로 나를 찾고 회복하지 못하면 응답은 받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겁니다.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나도 모르게 와지는 받는 응답이 계속 생명운동, 제자운동과 연결되어져요. 응답은 늘 받는 건데 24시 응답 오진 않거든. 응답 안 올 때는 어쩝니까? 또 갈급해지겠지. 궁핍해지겠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응답은 받는 게 아니고 찾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 어디서든 의미가 부여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 절대 주권, 그 속에 있는 계획, 미션, 그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봐도 이게 과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상처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과학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토를 못 따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영적인 과학입니다. 사람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진행과 생각과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무식하고 가난하고 도망다니는 이 자들을 모아서 AD 313년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지는 복음화 운동.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요?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씀 성취가 실제로 안 되면 내 상태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 결단해서 바꾸는 나는 참된 나가 아닙니다. 은혜가 이해되고 체험될 때 변화되어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준비한 나라잖아요. 그 다락방에서부터 세계복음화가 되어졌던 이 일을 놓고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도자, 예비된 자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간표와 정확한 말씀의 흐름, 5가지 흐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 복음화 전도자에게 필수 조건이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복음화, 사역, 전도 운동은 말 잘하는 사람이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면은 더 죽습니다. 현장은 안 똑똑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이 있으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를 왜 계속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 보인 눈이 열린 사람.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내가 눌리고 내가 의심 간다니까요. 지겨워할 건데 또 안다고 생각할 건데 안 들어갈 건데 내 수준이지. 내 상태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상태가 이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보이니 로마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해야 될 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 미래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이유 있는 인생, 사무엘상 17장 29절, 미션 가진 인생, 이유 있는 인생, 그 자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 풍랑, 위기, 생명이 끝날 것 같은 한계인데 그 한계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어지니 그 배에 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합숙하고 집중해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수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안 걸리고 현실에 안 걸리고 환경에 안 걸려야 그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보고 수용할 수 있거든, 포용할 수 있거든. 답이 없는 사람이 자꾸 이해하다 보면 속병 나잖아요.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계획이 믿어질 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일도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들었던 것들을 깨닫도록 깨달아서 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성령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문제 속에 기대가 돼야지. 한층 더 나를 성장시키는 전환점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삼시대 과거 치유받고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축복을, 그래서 장래일을 미리 알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는 힘,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깨달음을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장래일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읽었지만 이면계약,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전도운동,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여기저기 모든 게 다 터져도 주인공은 죽을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엑스트라가 아닌 주역으로 부르신 요 나만이 들려지는 말씀, 나만이 집중되고 24 누려지는 기도, 나에게만 주신 증거, 아무리 봐도 현장은 지금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보이십니까? 나만이 보이는 축복. 진짜 현장 100% 영적 문제구나. 들을 수 없는 상태고 들어도 오해되고 착각되게 자꾸 듣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처 속에, 근본적으로 상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질수록 일어난 상황에 대한 사건은 더 크게 트라우마로 작용되는 거지. 요 올바른 이해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사실이 되어야 되는, 실제가 되어지는, 이게 계속 보여지는 거니까요. 믿는다고 믿는 게 믿는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게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계속 나에게만 보여지는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계약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가 지금 못 듣고 있구나.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흐름, 배경 인정돼야지, 보여야지. 내가 딴 거에 도취되어져 있으니까. 그 오답 노트에서부터 두 번 다시는 틀리지 않는 정답으로 계속 내가 맞아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전도운동이 세계복음화로 이어지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에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보동식, 방정식, 외우기 쉽도록 보동식. 그럼 이거를 묵상하면 참 나의 응답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나는 어떻게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인지, 함께 이 운동 팀 구성이 되어지는 동력의 축복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이걸 실제로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게 이면계약,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릇입니다. 물질 헌신, 함께 위로해주는 헌신, 언약 속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진짜 목회자는 말씀 하나로 성도들을 다 살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근본 복음이 정말 정확할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손과 발이 돼야 되겠구나. 뭔가 깨달음 속에서 나와지는 그 이면계약을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처럼 보였던 로마 복음화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보호자 돼야지 동력자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는 흑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영적인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이 출발하고 고백되어지도록 천명,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출별되어질 때 올바른 이면계약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 내가 이해되어집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 성경의 말씀, 언약이 이해되어져야 참된 나의 상처가 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보인다니까요. 정체성. 나로부터 일어나는 전도운동은 어디서요? 올바른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내가 누구며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하나님 주신 게 뭔지 거기서부터 출발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늘 감정이지 감성이지. 어디에나 복음이 있습니까? 어디에나 복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한테 실제가 안 돼. 실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 뭘 주면 이게 사실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된단 말은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약하면 다른 게 자꾸 커지겠지. 계속 의식주, 육으로, 사람으로. 다 같은 구원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각인운동 지금 필히 그래야 우리에게 여호수아 사도행전 현장을 실제로 정복하는 그 다음 시간표 올 거니까. 사명. 모든 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요 영적인 과학 흐름 속에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벌써 6월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더 힘있는 응답과 증거로 풍성한 또 6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전도자의 이정표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